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로 밤에 여행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굉장한 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여행한다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밤에는 짐승들이 사람을 덮칠 수 있고 독을 가진 전갈과 같은 것들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낮의 더위도 밤에 짐승이나 독을 가진 전갈의 도전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만큼의 두려움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것은 곧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도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길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마음이 온통 공포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길을 잃었을 때 어딘가에서 빛이 보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있던 그 마음이 뭔가 소망을 갖고 안 보이던 길이 보이는 겁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고 표류하다가 멀리 망대에서 비추는 빛이 보이면 그 배는 자신이 가야 될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도 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었지만 빛을 보게 되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안 보이던 길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길이 보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안에 소망이 가득 차게 되어지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그 시작이 동일한데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계속 띄워놔 주세요.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요한은 이어서 말씀하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요한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빛을 거부하고 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입니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즉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셨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눈앞에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 행하는 기적을 보고 그 주님 앞에서 그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을 감고 주님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불을 다 꺼버립니다. 지금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이 깜깜함에 적응되어 있을 때, 그때 불을 갑자기 확 켜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고 웃으십니까? 아니죠. 눈을 감죠. 눈을 찡그리거나 이렇게 눈을 좁힙니다. 왜 그렇죠? 갑자기 밝은 빛이 들어오면 눈이 부셔서 그 빛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자 그들은 그 빛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빛을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쳤다고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 뽀드락지가 하나 났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대고 주님 고쳐주옵소서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건데 지금 뭐 하셨다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 맹인이 보게 되었다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적이 행해졌을 때, 그 기적을 보았을 때, 그 기적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이라면 누굴 보겠습니까?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어떤 분인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저 사람 예수가 안식일을 범했도다 만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뭐는 안 보이는 겁니까? 주님이 행하신 기적은 안 보이는 겁니다. 주님은 안 보이는 겁니다. 뭐만 보이는 겁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인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아니고 죄인 예수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라고 유대인들한테 물으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분명합니다. 그들은 분명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모두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고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 예수님, 그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온통 그 마음 가운데 뭐만 가득했다고요? 자신들을 향해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율법을 범한 죄인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라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린다 하는데 무엇을 보고 있느라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고요. 오늘 이 시간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뭐로 가득한 겁니까?
세상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하든가, 아니면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재단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을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어가려고 하는, 주님은 보지 않고 안식일을 범한 죄인만을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똑같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 땅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어림잡아 한 700만, 800만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새겨질까요? 왜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동일한 자리에 함께 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범했다라는 그 생각이, 그 율법주의가 눈을 가려버려서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을 기만하는 사단의 방식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단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뭐를 집어넣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식을 가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디 오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그 세상의 기준을 갖고 바라보게 합니다. 저 목사는 왜 저런 거지? 왜 저 집사는 저런 거지? 왜 저 사람은 저런 거지?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은 여기 뭐하러 오셨는데? 여기 왜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사람 보러 오셨습니까? 저 보러 오셨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초등학교를 세우라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를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주께서 지금 당신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에 집착하는 한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빛이신 주님과 동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율법주의에 갇혀 예수님의 빛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틀에 갇히면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의 상식과 원칙과 신념의 틀에 갇혀버리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도,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요한복음에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그들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집이, 여러분의 세상적인 생각이 주님의 무엇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갇혀 침몰되는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어둠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게 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영적 무지함은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소경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빛 되신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려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미 마음에 안 듣기로 작정하고 오셨습니까? 당신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난도질하고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고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펴보십시오. 왜 미혹당하는 것입니까? 당신의 시선이 이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전에 부교육절 할 때는 하루에 몇백 명씩 이렇게 예배 나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어느 날은 인사를 하다 보니까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너무 계속 이렇게 인사하고 악수하다 보니. 여러분, 근데 인사를 습관처럼 하다 보니까 제게 나쁜 버릇이 생겼어요. 어떤 버릇이 생겼냐면 수없이 많은 수백 명을 인사해야 되니까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하다가 제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사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사하고 있는 이분을 향해서 지금 마음을 다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과 제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다니까요. 주님은 본다고 말하는데 예배 자리에 말씀을 듣겠다고 나와 있는데 내 시선과 생각은 온통 어디가 있습니까? 다음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라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고. 오래된 교회에 나타나는 습관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집착하느라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부흥했어요. 과거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능력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과거를 보느라 지금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떻게 봉사해야지. 뭘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단은 수없이 많은 것들로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정작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다시 한번 밝히십니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시험에 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예배 가운데 집중이 안 될 그때, 기도가 안 될 그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해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 어둠에서 나올 수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그때 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죽을 힘을 다해 더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을 열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왜 그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영을 살리고 당신의 가정을 구원할 생명의 말씀을 주님은 이 시간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한 주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에 비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요. 다른 길은 없다고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속박할 수 없고 유혹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왜 그런지를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속박할 수 없는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밝히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게 되면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어두움이 사단이 우리를 틈타 유혹하여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빛이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고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부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됨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이요. 뭐라고 표현되어서 말씀하셨는가를 보세요. 39절부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맹인이 되게 하려. 잠깐만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절 더 볼게요. 4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럼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왜 코앞에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잘못된 신앙의 모든 것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으니 예수님의 빛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인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분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가로막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밖에 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어두움의 영적 권세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말씀이, 주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생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빛을 거부하면 어두움 가운데 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따로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교회 역사를 배운다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근현대 교회사의 흐름에 대해서 배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크게,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던 교회들도 100년, 2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안 드려서 여러분도 정확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됩니까? 거기 안에 예수님은 없고 다른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만 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게 뭔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뭘 가장 먼저 만드셨어요?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을까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데, 한 대 딱 때린 것처럼 이렇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줄 아십니까? 당신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그 자연 모든 만물을 보고 빛이 비침으로 그것을 분별하여 누구를 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빛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일 때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일 때 우리의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보일 때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로부터 20절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요. 시작. 이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절대로 핑계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천만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살아계신 분명한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모든 자연만물과 말씀을 모두 다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를 고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집하고 있냐고요? 무엇을 붙잡느라고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고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느냐고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비쳤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의 세계 안으로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걸러내지 마시고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이며 그게 복입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당신이 어떤 것을 많이 알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내고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른다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인지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알되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 스스로 고개를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외면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빛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에 대한 회고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셨다, 인도하셨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심을 통해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서 멈춥니까? 여기서 멈춥니까? 그의 백성을 통해 열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고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것을 가까이 다가와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 되신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지요. 그의 후손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덧입혀진 것이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없으니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맺는 겁니다.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후손을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그 확신의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릴 때마다 어디로 돌아와야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설 수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 찾아주세요.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셨던 것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선택하심은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무엇 때문에?
첫째는 사랑하심이요, 둘째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 언약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어지자 누구를 못 보게 된다고요? 메시아를 못 보게 되었다고요.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에 갇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계속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뭔가 표면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주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어둠의 백성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요. 10년, 20년이 지나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엎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할 뿐 전혀 성장이 없는 이유가 당신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의 생각과 상식 가운데 머물러 있기에 말씀 안에 성장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리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두 발로 건널 수 있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정예 백성들을 그 물속에, 바닷물 속에 수장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 질문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 나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 우리가 함께 중보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셔서 죽을 병에서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죽을 병에서 건져주셨을까요? 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며 앞으로의 삶을 더 즐겁게 살라고? 그러면 왜? 빛 대신 말씀 안에 들어와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라고. 여러분을 왜 여기까지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 인도하셨습니까?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뭘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 안에만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16절과 17절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에 그 기적들조차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16절, 17절에 적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나이다. 거기까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기적,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와 배추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거부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셨습니까?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버렸다면 바벨론에 진멸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가운데 완벽하게 사라졌을 것입니다. 다른 수없이 많은 강대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순종과 여러분이 여전히 세상 것들을 붙잡고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그 주님의 말씀에만 내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꺾어야 될 고집이 있다면 꺾으십시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정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세운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헛된 생각과 내가 부여잡고 놓지 못하는 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 생명의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